오늘은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고통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통하면은 욥을 빼놓고는 사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은 참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요. 성경에 그 욥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하루 아침에 날벼락처럼 임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처음에 종들이 와서 계속해서 무슨 릴레이 바토탄치 하듯이 꼭 나만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보고자 한 사람을 일부러 살려주신 것과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끊임없이 이렇게 보고를 해오는데, 그 어떤 너무나 빈틈없이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보면 옛날에 부자들은 소도 있었을 것이고 나귀도 있었을 것이고 약대도 있었을 것이고 양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부의 상징인 종들과 그리고 많은 자손들, 집,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 무너지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은 너무나 이 순차적으로 잘 무너지거든요. 처음에 보니까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스밧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소와 나귀들을 다 훔쳐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와 나귀가 가장 큰 재산이 아니겠어요? 그 감나가는 소와 나귀 큰 짐승들이거든요. 그 종들을 죽였다 그래요. 또 말을 마치기 전에 다른 종들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종들과 양들을 다 살라 죽였다 그래요. 자, 소와 나귀와 양, 뭐가 남았어요? 약대 하나 남았어요. 이제 이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들이 셋대로 몰려와가지고 확 공격을 해가지고 종들을 죽이고 약대를 또 약탈해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잃어서 이제는 어떻게 살까 하는 순간에 네 번째 종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자손들이, 아들, 딸이 한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다가 모두 다 집이 무너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 이제는 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제한자 긁고 있는 이 모든 피부병 같은 것이 너무나 심하게 나서 이렇게 긁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본 그의 아내는 평소 신앙이 이제 여기서 딱 드러나게 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더 이상의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의 저주가,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가 겨우 이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에 욥이 이 동방의 의인으로 살면서 큰 부자로 지낼 때에는 이 아내는 이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신앙의 수준을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을 받고 누리고 있을 땐 당신이 최고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 결혼시킬 때요, 절대로 그가 부자인지 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식을 절대로 보내지 마시기 바래요. 진짜 부탁하건대 그렇게 보냈을 때 그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보고 갔을 때 그 재산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 가정은 파탄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재산을 바라보고 시집을 장가를 보냈을 때 그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 딱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가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게 얼마나 거짓 사랑인가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산이 유지되고 있을 때는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저한테 중매 부탁할 때 늘 그러시잖아요. 믿음만 좋으면 돼요. 그게 진짜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안 쏘가, 이제 사실은 믿음만 좋은 사람 했더니 또 이제 하나 더 얘기하고 또 하나 더 얘기하는데, 뭐 키가 좀 크면 좋겠죠. 또 뭐 잘생기면 좋겠죠. 너무 저 같은 사람을 요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웃고 삽시다. 하여튼 이 욥은 잘 나갈 때는 부인의 신앙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죠? 부인의 신앙이 전혀 이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욥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 욥의 아내의 신앙의 바닥이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딱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평안할 때는 안 드러납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쓰나미 같은 고난이 몰아쳐왔을 때 내 신앙의 본질 밑바닥이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너무하세요라고 우리가 반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그 수준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이 나오는 들, 반사적으로 나오는 분들은 내 신앙의 바닥이 욥의 아내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은 이것을 고난을 다가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랬어요. 이 뒷장 42장까지 가지 않아도 초반부에 최초의 고난에서 벌써 이렇게 고백하시거든요. 이건 42장의 고백이 아니에요. 초반에 1장의 고백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 죽으라고 하는 이 아내의 이야기,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죄를 졌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이 애매하게 왜 고난을 주겠느니 너 회개해, 이렇게 그 소개를 긁어놓을 때 그는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다 하는 거죠. 오늘 뭐 고통이라고 한다면은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죠. 정신적으로 다가오는 고통,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오는 고통들, 또 우리가 물질적인 고통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 고통들이 올 때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신앙으로 이것들을 대할 때에 오늘 욥의 아내나 욥의 친구들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 종류의 사람이 분명히 한 교회 안에서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이 고통의 문제 다가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욥에게서 배우시고 욥과 같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욥과 같은 고통이 왔을 때 이 문제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 골똘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거 집중이라 그러거든요.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닥쳐온 경제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에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만 해결되기를 원해서 동분서주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지금 돈이 내일까지 뭐 얼마가 필요해요. 이 돈을 어떻게 구할까? 은행을 쫓아다니고 사람들 쫓아다니고 전화해서 막 빌리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시간이 없어요. 그 순간에 이제는 시간도 없고 늦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늦은 거예요. 뭐 그래도 하나님 생각나면 참 감사한데 문제에 집중한 경우에 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기도의 골방으로, 기도실로 와서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살짝 다가왔는데 이 문제를 주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하박국 같은 고통과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볼 때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가 없어가 아니라 이것을 왜라는 질문을 해서는 절대로 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가 아니라 우리는 왜라고 질문해도 하나님의 답을 주셔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우리는 낮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만 깨닫게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그 수준의 기도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밖에는 우리가 문제를 헤쳐나갈 능력이 없을 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왜라는 질문하다가 집착하다가 너무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마시고 바로 기도실로 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나라는 정말 새 한 마리가 뚝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말 생명을 주셔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우리 원천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히브리식 이름으로 풀이한 것과 아람어로 풀이한 것의 차이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면은 미움을 받는 자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 욥은 원래 미움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여기는 우리는 좀 의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어로 해석하니까 이것은 회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회개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아람어의 뜻은 그렇다는 거죠. 그 회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회개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 왕을 들다든지 뭐 베드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면서 이 회개에 관한 메시지의 이 주제가 된다면 우리는 납득이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나쁜 놈이 있어. 회개했으니까, 또 간음죄, 살인죄 저질렀으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만 받았지, 책망받아 마땅해,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납득이 되어지는데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욥과 같이 순전하고 의로운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을 칭찬하셨으면 마귀한테 욥과 같은 자가 있는지 또 봐라, 저가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마귀에게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 회개의 수준에 대해 생각해요. 오늘 함께 읽으신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의 회개가 무엇인지 그 힌트를 우리가 딱 봤어요. 42장 10절을 볼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할렐루야,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그러면 욥은 이전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대적자들,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 속을 긁고 있는 자,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위한다고 오는 사람이 제일 우리를 괴롭게 하더라고요. 이제 남편이 바람이 나갖고 집을 나갔는데 친구라고 와가지고 평소에 남편 관리 좀 잘하지 그랬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떻게 때리고 싶잖아요, 그죠? 어떻게 가게 잘못해갖고 가게가 망했는데, 아이고 내가 당신 망할 줄 알았어, 좀 가게 좀 똑바로 좀 하지,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항상 세상은 보면요, 잘 될 때는 와서 살살거리고요, 안 되면 와서 비방하고 조롱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위하여 축복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무엇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저는 아파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저는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하나님이 취하셨으니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수준도 엄청난 수준이에요. 가게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게, 나는 청지기로 지금까지 일했을 뿐인데요, 하나님 가져가셨으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고 지금 자식들 다 교육시켰고, 그러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괜찮아요 주님. 몸이 아파요, 하나님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만큼 수십 년 동안 이 몸 건강하게 잘 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좀 아픈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라 갈 몸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담을 쌓고 지내는, 자기 일 속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없이 의롭고 더없이 정결하고 더없이 죄를 짓지 않고 더없이 충성된 종인데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와 원수를 맺고 그에게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혹시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이 모든 고난에서 이제 해결받고 다시 갑절의 복을 받는 비결을 첫 번째 보니까 그에게는 원망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절대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원망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다고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실패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는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웠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다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점점 고난을 통해서 가까이 갔을 때,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됐을 때 고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한 것 때문에 더 가슴 아파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받지 못한 것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고통을 받은 것에 괴로워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괴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가 있어요. 우리 기관 식구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나 어떤 성가대 조직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 간의 그룹이 있어요. 이 가운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입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는 그 탄식의 소리에서 내가 하나님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주지 못했어요 하는 고통이 더 커질 때 우리는 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항상 아프다고 생각해요. 이게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내가 고통을 줘서 내가 힘들다고 했던 수준에서 벗어나서 내가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많이 주지 못해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내 가슴이 찢어지고 내 가슴이 너무나 서운하고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눈물의 수준이 될 때 우리는 이 42장 10절에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부터 쭉 보면은요, 제가 아까 초두에 드린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동안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머무는 신앙이 우리는 의로운 신앙의 최고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는 성도에서 그 누구를 향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절대 범죄.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원망하고 저주하고 누구를 흉보는 말이 나올 때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정말 말씀을 전하고 그런 시간 외에는 입에 자갈을 물고 있었다 그래요. 자갈. 예. 뜨거운 거는 아니겠죠. 뜨거운 자갈 데펴서 물면 이빨 다 빠지니까. 하여튼 이 자갈을 입에다 물고 있으면서 내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온전하면 정말 온전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말 때문에 사실 다 상처예요. 말 때문에 다 고통을 당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말 때문에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오늘 욥의 수준에서 우리가 욥이 이 42장까지 끌고 와서 드디어 발견했던 지혜가 뭐냐면, 내가 말 때문에 상처 입었다고 아파하는 수준에서 내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았다는 고통이 더 커지는 순간에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욥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누구 때문에? 라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내가 그 문제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막 집착하고 아파하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움 때문에 막 어쩔 줄 모르고 분노 속에 살아있었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42장까지 가려면 너무나 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고통이 왜입니까?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 고통을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습니까? 저 사람 정말 좀 미운 입 좀 하나님이 착 때려주셔가지고 반창고를 붙여줘가지고 정말 말하지 못하게 좀 해주셔야지. 저 악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두십니까? 이런 분노심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42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의 줄을 빨리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아픈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참 희한한 거, 우리 김명수 목사님 마지막 가기 전에 설교하신 게 저는 마음이 나요. 그 어머니가 어릴 때 본인을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막 고난을 주고 때렸던 경험 때문에, 이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본인은 다 눈물로 기도를 해결하고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거 아주 99% 듣는 말이에요. 한참 우리가 고통하고 또 고통하고 또 고통하고 기도원 금식하고 막 해서 간신히 추스려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했어. 그럼 무슨 얘기야? 그럴 때 다시 분노가 갑절로 일어나고, 내가 그래서 용서 안 하려고 그런다고. 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린 42장까지 고난을 겪어야만 되는 인간인가 봐요.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주신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속에서 회개에는 대부분 빨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바로 집에 와서, 바로 교회에 와서 우린 첫 주일 넘기기 전에 고백의 기도를 반드시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난 주간도 잘못했어요. 회중 기도든지 대표 기도든지 개인 기도든지 우리는 늘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아내의 마음을 찢어놓고 남편의 마음을 막 후벼놓고 자식들을 막 분노하게 만들고 구역 식구들 열받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42장까지 우리는 고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든 부분들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뭘 면하리라? 심판을 면하리라. 형제들을 원망하는데 심판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형제를 심판하면, 원망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었어도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욥은 회개할 때의 이 문제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향해서는 내가 죄 짓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인이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라고 하는 말도 내가 참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신앙 아닙니까? 라고 했던 그가 욥기 4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너 회개하라 그래도 너희들 까불지만 내가 뭘 죄라고 했대. 니네들을 몰라서 그래. 이 변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2장에 와서 내가 회개하나이다라고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길수록 우리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에서 죄인 중에 계수까지 가는 데는 바울의 수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자각은 성숙한 신앙의 저는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점점점 강해지고 점점 더 느껴질 때 나는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내가 신앙생활에 좀 의롭고 내가 기도 시간이 좀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양이 늘어날 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의 기준이 점점 더 높아질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그래서 늘 고백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제가 제일 큰 죄인입니다. 이거 확신이 없어. 지금 만족이 안 돼. 이게 정말 죄인이 아닌 것 같아. 예,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것 같아.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죄인이지만 성도님 앞에서도 제가 죄인입니다. 목사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성도님들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향해서 또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불성실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앞에 죄인이다.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나는 당신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수준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형통한 날은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즐거운 날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춤추고 찬양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곤고한 날, 이 욥의 고통이 왔을 때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 고통이 왔는가? 그러면 우리는 딱 종착역에 동일하게 도착하게 되는데, 그 종착역이 뭐냐?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탕자의 축복이 언제입니까? 저는 탕자의 축복의 최고봉은 쥐업 열매도 못 먹고 쫓겨났고 매 맞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탕자의 최고의 축복의 순간은 돈 받아갖고 나가는 순간 흥청망청 놀 때가 아니라 최고로 비참한 순간이 탕자의 최고의 축복의 순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고의 고통이 주어지는 순간이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최고의 축복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내 고통이 아주 깊어지는 그 순간을 잘 이용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터닝포인트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내가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순간에 욥의 모든 곤경을 돌이키사 갑절의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복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의 수준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욥의 수준이죠. 우리 다시 한번 4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때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좀 제가 좀 드리는 어떤 제안은, 물론 앞뒤 문맥을 다 보고 또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좀 그 문맥을 참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는 이거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그날 밤에라는 주제로 제가 계속 그날 밤을 포인트를 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의문 갖고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고통이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이 질병이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불황이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육체의 아픔이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맨날 드리는 기도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이때 그날 밤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분명히 포인트를 딱딱 주셨는데 언제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행동을 기다리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친구들을 용서한 수준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축복이 뭐냐 이거예요. 축복,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는 수준, 축복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깨닫는 순간 축복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한번 지금 오늘 새벽이든 오늘 지금 이 시간이든 우리가 기도하는 짧은 시간에 축복하는 기도를 과연 해보셨습니까? 이게 습관이 잘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는 많은 시간을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내가 누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육 식구 아무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축복하고 정말 위로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언어를 써서 그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해달라고 아뢰는 이런 축복의 기도는 우리 너무나 인색하더라고요. 하나님 김 집사 아들은 대학 갔는데, 하나님 박 집사는 남편 잘 만났는데, 하나님 김 권사는 가게도 잘 되는데, 계속 우리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막 몸부림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김 권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박 집사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김 목사님들이 많죠. 하나님 김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기도가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더 빠른 지름길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이 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깨닫게 되면요 축복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감사한 사람, 하나님 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를 회복할 때 축복이 나와요.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축복할 때 그 축복은 부메랑으로 내게 다가온 것입니다. 원망도 부메랑으로 다가오고요, 축복도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거예요. 축복을 심고 원망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껏 우리의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언어를 자꾸 심으시면, 긍정의 언어를 심으시고 정말 사랑의 언어를 심으시면 그것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 욥의 이 갑절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욥이 물질만 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영의 눈이 열리잖아요. 첫 번째 보니까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42장에 엄청난 축복들이 많이 열려 있는데, 전에는 주님을 내가 눈으로 봤는데, 눈으로 주님을 보는 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듣는 것도 주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직접 주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니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정말 티켓 같은 걸 하나 주셨는데, 그 티켓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으로는 절대로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아요. 영적 성장과 성숙은 저는 감사에서 온다고 봅니다. 감사를 많이 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의 능력 있는 사람이 저는 신앙적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이에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성경도 잘 모르고 찬송가도 몰라요. 찬송가 1장부터 555장까지 불렀는데 저는 곡이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냥 똑같은 곡조로 불러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뭔 말인지도 못 읽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참 많은 복을 받았고 그 손들이 복을 받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나 보니까 감사하더라고. 감사. 옛날 어르신들 참 감사 많아요. 근데 요즘 참 우리 믿음 생활 오래 한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에 연주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감사가 없고 불평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불평이 많고 책망이 많고 판단이 많고 부정적인 언어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내 문제에 계속 그냥 얽히고 설키고 얽혀 설키고 평생 이 문제 풀다가 씨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주님을 눈으로 보는 수준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병든 몸도 순간에 고침을 받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16절 이하에 보니까 욥이 140년을 더 살았다 그래요. 아픈 몸 가지고 어떻게 140년을 더 살았겠습니까? 곧 죽을 것 같았던 욥이 140년을 더 살면서 그 자손 4대를 보았다 그래요. 또한 그는 물질과 자녀들도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하나 딱 걸리더라고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물질은 갑절로 받았어요. 몸도 이전보다 강건해졌어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자식들에 대한 보상은 사실 어떻게 우리가 치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 내 정말 사랑하는 하나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을 2명 더 주셨다고 해서 그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왜? 내 사랑하는 자식 하나는, 그 자식은 죽었어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전보다 더 위로할 수 있는 나은 자식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딸들이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전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후에 낳은 이 자식들은 훨씬 더 이전의 자식들보다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칭찬받는 정말 명문가의 자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을 바라보며 노년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되나요? 11절 보니까 그의 친구와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일들이 와서 그와 함께 그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또 그를 위로하고 슬퍼하고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 줬다. 이게 캐시타가 이제 화폐거든요. 돈을 줬다는 거예요. 미안해 하면서 돈. 여러분, 참 세상이 이렇잖아요, 그죠? 없을 때 와서 돈 주면 얼마나 좋아. 없을 때는 가서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가더니 아프니까 정말 그렇게 책망을 하더니 다 회복되어지고 다시 갑절의 부자가 되니까 와서 이제 돈을 주고 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원망을 아픔을 주고 서운함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에이 축복 덩어리, 에이 축복 덩어리, 얘 축복이나 받아라. 에이씨는 안 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어가 막상 나오네 이거. 축복 받아라 그래요. 축복 받아라. 잘 되라. 잘 살아라. 행복해라. 그냥 홧김에 그런 게 아니라 욥이 그래서 복을 받았다니까 나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받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쇠에 단련할 때처럼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려야 강력한 철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때리고 또 때리셔서 어찌 보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최고의 위대한 인물들 보면 다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엄청난 종들, 요셉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모세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전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억울함과 분노를 자아낼 만한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늘 서 있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가 당한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다 돌려버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문제 그렇게 지긋지긋한 수십 년의 연결고리를 오늘 딱 끊는 엄청난 비법 하나 배우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원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수준에 나갈 때 그 순간에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